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겉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12장 뒷부분에 나온 요아스 왕의 이 삶의 뒷부분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요, 여러분이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젖먹이 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 숨어 살아서 그런지 다른 어떤 왕보다 참 이 성전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내내 성전을 수리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요. 왕이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그치고 독촉하고 그리고 다시 이 시스템을 정립해가지고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아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성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람 군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가 공격을 받는 것은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을 가진 왕으로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만났을 때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자,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요아스 왕은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했던 모든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성전 곳간에 백성들이 드렸던 헌금, 이 금, 은, 모든 귀한 것들을 몽땅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요, 이 성전, 우리가 살펴본 요아스의 성전 수리하는 부분, 지난주 설교와 제가 붙여서 할까 하다가 붙여서 하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뗐어요. 그런 만큼, 또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구절을 놓고 제가 지난 3주를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평소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북쪽의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아합 왕처럼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섬기는 왕이었다면,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를 만나서 성전에 있는 거 가져다가 쓰고 이래 쓰든 저래 쓰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성전의 귀한 것들을 사그리 가져다가 이방의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요아스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을 보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냐, 성경이 이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 왕은 여러분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성경 보세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이 생기면 구별해서 성전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섬겼어요. 성경이 아사왕의 이런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구절을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초창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아무래도 한 나라가 갈라지니까 많이 싸웠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고요,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좀 더 부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게다가 남아사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강자였던 아람과 상호 보호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보호조약, 불가침 조약 이런 거죠. 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 보석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겼대요.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성물들을 몽창 다 가져다가 적군의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죠? 신앙이라는 게 뭐죠? 평소에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 삶의 위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이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액세서리죠.
있으나 마나한, 필요할 때 걸쳤다가. 여러분, 액세서리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걸치고 뭐 필요 없으면 떼고. 자, 우리에게 신앙은 그런 것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없고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쩌겠어요, 안 믿는데. 평소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성전을 위해서 귀한 게 생기면 헌금도 하고 성물을 구별해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지금 그러잖아요. 아사 왕이 그러잖아요. 한 명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자, 열왕기하 18장.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면서 히스기야 왕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에,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앞에 뒤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입니다. 18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인에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에 문에 입혀 두었던 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해서 기둥에 입혀 두었던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섬겼어요.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렇게 평소에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 금과 은,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사글이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있느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세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서 싸움에 능하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런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위기를 만나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쌓아뒀던 크레딧 들이밀고, 하나님 이럴 때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좀 밀당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일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안어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믿어 드리는 게. 근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과 자기가 평소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을 다 모조리 다시 회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위기 앞에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풀려고 성전의 성물을 다시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다. 여러분, 이게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사그리 이방의 적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평소에 잘 섬겼는데.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을 하잖아요. 근데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봉헌식을 마치고 봉헌 기도죠. 자, 그게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2절까지 무려 30절에 걸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과 관련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봉헌식을 올리면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4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적이 쳐들어와서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우러 갈 때 도와달라고, 지금 싸워야 된다고,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4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듣기 싫다 관둬라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힘을 다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차라마 시끄럽다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니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네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답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올렸던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주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러 왕들의 경우에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들이 아니에요. 잘 섬겼어요.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달려오든지 성전을 향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쳐들어오면, 위기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적들,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평소에 예배했던 성전의 보물을 가져다가 적들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신앙이 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자신에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쯤인가요? 여러분은 어디쯤이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숙,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뭘 하고 싶은 거냐,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자,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예요. 개척 첫 주일부터 주보에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성숙했으면 좋겠다,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게 손에 잘 안 잡혀요. 뭐가 성숙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의 삶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라야 된다. 제가 실패했던 부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부분들을 제가 고민하다가 개척을 하면서 5가지 목표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아시죠? 모르듯이 저한테 보시면 안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단어 중에 제가 왜 습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첫 번째를 이걸로 잡았을까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새가족방 강의 내용이잖아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위기를 만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위기 앞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고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삶에서 위기의 때 내가 의지할 수 없어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일 황금 같은 시간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냐고요. 한 주간 내내 애써 목숨같이 번 돈을 뭐 하려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한 주간 수고했는데 오늘 같은 날 좀 두 다리 뻗고 늦잠도 좀 자고 집에서 쉬고 텔레비도 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늦게까지 섬기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눈에 가시가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성을 포위한 거예요, 밤새.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에 올라가 보니까 엄청난 아람 군대가 조그만한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호들갑을 떠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해주냐면요,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안 보였어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위에, 그 하늘에 셀 수 없는 천군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하늘의 군대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했을까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겠죠, 그죠? 왜 두려워요? 왜 두렵냐고요? 자, 그러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하늘의 군대를 보기 전에는 하늘의 군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육신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을 침과 동시에 하늘에서 같이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평소에 뭘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자체가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군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나님은 저기서 낮잠을 주무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억이 나야 평소에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들이밀고 내가 하나님과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밀당.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이 12월 1일 아닙니까? 2024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다 다르겠지만 이 12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올려드리고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고요, 세상에 여러분 외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억이 돼야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요. 나를 보던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달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